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61번째 시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 모두 4개의 문제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즉 성부, 성자, 성령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성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이고요. 2번 성경은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나누어 주셨고 성령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성령이 소멸되고 맙니다. 왜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 것인가요? 네, 하는 질문이고요. 3번 성경은 성령을 소멸시켜 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성을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이성으로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은커녕 율법의 정신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4번 성경은 성령을 잃어버린 인간이 다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 4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기독교에서는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신, 유일신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이 3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3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3개의 인격은 본질이 동일하다. 그래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 다 유일신, 유일신 그런 그 사상, 유일신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부, 성자, 성령을 이제 3개의 인격이라고 하는데 그 인격을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는 부분도 이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즉 성부, 성자, 성령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성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동일한데 인격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그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표현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이제 한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다. 이런 표현으로 기독교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요한 1서 1장 1, 2절도 이제 그 같은 맥락인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사도 요한이 특히 이 부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1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표현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다. 듣고 눈으로 보았다. 이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기독교에서는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고, 나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만져봤다, 손으로 만져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곧 예수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 이것이 뭐 진리냐 아니냐, 이것이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자칫 그건 둘째 문제고요. 일단 기독교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지식적으로라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1번 문제는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성부 성자 할 때 성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이제 답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책과 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 문제들을 몇 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그 책을 이제 저술을 하지요. 책을 저술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담아서 그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세익스피어가 쓴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는데 그 세익스피어가 쓴 자신의 이 작품을 자기 자식처럼 여긴다. 그래서 이 작가들이 어떤 책을 한 권 이렇게 이제 출간을 하게 되면 내 자식을 낳는 것과 같았다. 나의 분신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이 분신과도 같고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기독교의 관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그 총체, 이것을 이제 관념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땅에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응애하고 울었던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육신의 그 목숨이 죽을 때, 꼴가닥하고 죽을 때까지 제가 내뱉은 모든 이 언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모두 총체로 하나 관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각 시청자분들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한 모든 말 분명히 있죠. 그건 존재하지요. 예, 그것에 총체가 있다. 이걸 우리가 관념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의 총체를 우리가 관념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 말씀의 총체는 하나님과 분명히 이제 별개로 우리가 관념해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라고 이렇게 관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나누어 주셨고 성령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성령이 소멸되고 맙니다. 자, 왜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 것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는 그 내용인데요. 성경 말씀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뭐 간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의 그 성당에 가보면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이 천장화가 있지요. 그런데 그 그림 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 아담을 이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이제 불어넣으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런 거지요. 자, 그때 이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셨고,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생기는 무엇이고 생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고 이 기독교 내부에서도 이제 그 어떤 열띤 그런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제 그 성경에 단서가 있다. 라는 건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기독교에서는 이 사람이 사람의 이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그러다가 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 영의 생명이 이제 불어넣어지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다. 라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을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뭐 예수님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성령을 받는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셔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그 같은 맥락, 유사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최초의 그 아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영이 살아있는 그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에 대해서 이 생기는 단순히 어떤 그 생명의 기운을 의미하고 여기에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육신이 되었다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두 가지 견해 중에 저는 후자의 견해가 더 성경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죠. 선악과를 먹었는데, 자,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는가? 창세기 5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930세까지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장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먹는 날에는 죽지 않고 그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은 날 도대체 뭐가 죽은 것인가? 뭐가 죽은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그 답으로 우리가 이제 또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 성경의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무엇이 죽었단 말이냐? 영이 죽었던 너희를 그 영이 살아나게 하셨다. 이런 이제 표현인 것으로 뭐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자,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성령이 소멸되고 말았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이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뭐 꼭 제 생각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좀 연구해 보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번 문제의 질문은 왜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 것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때 그 죽는다라는 게 영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결국 그 성령이 소멸된 이유는 하나님의 그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된 것이다. 뭐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성령을 소멸시켜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성을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이성으로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은커녕 율법의 정신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이미 그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죽옷이 무엇인가?
이성과 양심이다. 자, 성령을 받았다가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이제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 가죽옷이 무엇일까? 가죽옷이 이성과 양심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이고요. 자, 그 이성과 양심으로 인간은 이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법, 자연법을 이제 찾아내고 그 법에 입각하여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성과 양심으로 그 자연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또 그 법대로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그 법대로 살아내지 못한다.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율법의 정신조차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내용도 이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성과 양심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정답은 바로 성령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 즉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받은 아담은 굉장히 총명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19절, 2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담이 성령을 받아서 그 생명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상당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총명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흙으로 지은 들짐승과 그 새의 이름을 지어보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이름들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소멸되어 버렸고 그래서 아담의 그 총명함이 사라졌다. 그런데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성과 양심을 가죽옷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인데 그 가죽옷만으로는 이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더라. 찾아내지 못하더라.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바로 처음에 받았던 그 성령이 있어야만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그 내용이 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이제 속담이 있죠. 한 길은 30cm 정도를 말하죠. 10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이 30cm가 맞는지 갑자기 의문이 드는데요. 어쨌든 10길 물속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만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크리스찬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셔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곧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인간의 눈과 귀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오직 성령이 주어져야만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문제로 돌아가 봅니다. 3번.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이죠. 자, 기독교 교리에서 이 성령은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뭔지를 모르면 그 성경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그 크리스찬들이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황한 듯 하지만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있고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잃어버린 인간이 다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존재인데요. 그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다시 그 인간이 잃어버렸던 그 성령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요지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께 가서 또 다른 보혜사, 곧 하나님의 그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시도록 간청할 것이다. 간청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모세는 율법 시대를 열었고 예수는 성령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성령 시대가 열렸고 그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 천국에 거하게 된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가셔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도록 하실 건데, 자, 어떤 사람이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하겠죠. 그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 지금까지 너희가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이 모두 다 없었던 걸로 쳐주실 것이고, 자, 그리고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4번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잃어버린 인간이 다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자,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류의 스승 61번째 시간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4개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